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반야신경 생활의 저자 야교 이인환입니다. 지난번에 이 전체적인 개략적인 강의를 했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 책의 구성대로 되어 있는 첫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야신경은 단계별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제일 앞부분이 어려운 단계, 사실 연역식 구성입니다. 어려운 단계, 우리의 목표치, 그 다음에 점점점 단계별로 내려가면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 첫 구절에 알아듣고 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뭔 소리요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 가서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그때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때도 좀 뭔 소리요 하다가 마지막까지 가다가 끝까지 뭔 소리요 하는 사람한테는 이 말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업장이 많아서 그런 거다. 그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아재 바라승아재 다란이라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업장이 무너져가면서 수행이 된다는 수행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로 바로 제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진짜 초발신불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반야신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개 한글적으로 물어보면 마하 반야 바라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얘기합니다. 벌써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는 소리죠.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반야 바라밀경은 반야 바라밀이란 뜻은 지혜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하 반야 바라밀은 지혜로 이루는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딥으로 해석 들어가다 보면 그게 연결되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본다면 최상승의 그 수행자 이런 분들이 이것만 갖고도 깨달음을 얻은 부분이 무엇일까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만 갖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왜냐하면 이 반야바라밀은 곧 육바라밀의 완성체이기 때문입니다. 육바라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아마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계정해 사막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공부해야 된다는 걸 때 첫 번째 계, 지켜야 할 부분들,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정은 고요히 머물러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이거를 얻어가면 지혜를 얻는 단계인데, 반야바라밀을 일반적으로 육바라밀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행동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들, 보시지계 인욕, 요거를 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정진부터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꾸준히 해가면서 고요히 앉히는 단계,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정이라고 한다면 반야바라밀은 지혜예요.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수행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계정을 통해 보시지계 인욕을 통해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진 꾸준히 하고 선정에 들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경계가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지혜라고 해석하기보다도 육바라밀의 완성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겠죠. 그러면 이 육바라밀을 이루기 위해서, 반야바라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란 제목만 보고도 이거 알아차린 사람들은 그 전에 밑에서부터 수행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에요. 육바라밀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알아듣는 거죠. 머릿속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속에서 알아듣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시바라밀, 말 그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보시는 베푸는 거.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행을 할 때 가장 많이 부닥치는 부분,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혼자 있을 때 괴로움보다 두 사람이 이상이 생겼을 때, 부딪혔을 때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그럼 결국은 불교의 모든 교리는 뭐냐면 두 사람이 이상이 생겼을 때, 부딪히는 일이 생겼을 때 그 부딪히는 일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그 사람과 화합을 이루는 방법을 찾는 것이 불교 홍보라고 하면 됩니다. 부닥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괴로우지 않으면 되고. 자, 그러면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꿔보는 거죠. 베푼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는 겁니다. 나한테 잘 베풀어 주는 사람한테 부닥칠 일이 있을까요? 없죠. 물론 돈이 많아서 돈을 베풀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런 보다도 그건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육바라밀 수행 나옵니다. 사성제 뒷부분에 가서 반드시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여기서는 뭉뚱그려 갖고 이런 게 있다는 걸 맛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고, 반야바라밀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목표다. 이 목표를 가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육바라밀 수행이기 때문에 잠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보시 중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보시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가난한 거지도 베풀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것을 무제칠시, 그러니까 재물 없이 베풀 수 있는 7가지 베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육바라밀 다룰 때, 수행에 대해 다룰 때 거기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여기선 간단하게 우선 3가지만 먼저 익혀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공부 안 들어가도 알 수 있는 무제칠시 3가지. 첫 번째, 하안시, 환하게 웃어가면서 상대를 얼굴로, 편안한 얼굴로 편하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언시, 상대를 마음으로, 상대를 위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뭐 아무건 뭐건 상관없습니다. 앞에 상대를 위하는 말을 해줘갖고 상대하고 부딪히는 일을 없게 만들어갖고 기쁨을 얻는 방법. 그걸 언시. 그 다음에 하나가 있다면 상자시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를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물론 또 심시라는 것도 있죠. 4가지 한다면 심시, 상대를 이해하는 것. 근데 요거까지 나중 보더라도 먼저 보는 겁니다. 3가지. 웃어주는 것, 상대를 위해서 말해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 3가지 보시만 잘 베풀어도 사실은 상대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지죠. 자, 그런데 이게 쉽나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걸 뭐라고 만드냐면 계율로 정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기 위한 전제 조건. 계율을 정해갖고, 그렇죠?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못 지키다 보니까 이제 끊임없이 뭐 전생 수배에 의해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올라올 때 잘, 어떻게 그 화를 잘 참는 방법. 인욕바라밀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나가는 거. 정진바람입니다. 꾸준히.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했죠? 타고난, 우리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노력하는 사람, 타고난 사람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꾸준히 하는 사람. 그 방면에 최고가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정진바람. 마음 먹었습니다. 하안시, 보시에 불기로 했어. 얼굴로 웃어주고 상대를 위하는 말을 해주고 상대를 높여주고 나를 낮추기 위해서 나는 했어. 꾸준히 해나가. 그게 정진. 그럼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뭐가 되냐면 바로 고요하게 안전히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뤄가는 거죠. 그걸 선정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이 선정바라밀이 돼야 반야바라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출가 수행자들도 선정바라밀을 얻기 위해서 계속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다음 번에 이제 공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공이라는 말도 결국 이 선정과 연결되는 겁니다. 선정바라밀이라는 건 뭐냐면 스님들 참선하는 걸 떠올려 봐도 되고 부처님이 보리숲 밑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고요히 앉아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수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혼자 있을 때는 아무리 빠져들 수 있겠지만 다시 됐으면 바깥에 나와서 사람과 부딪혔을 때 과연 그 자리에 맞아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선정바라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익혀야 될 것은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얘기했었죠. 착한 사람이라는 것, 그렇죠? 착한 사람이라는 게 뭘까? 선남자 선녀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선남자 선녀인이라는 것을 요새 웬만한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3인칭 명사로 쓴다고 한다는데 3인칭 대명사보다는 한번 진짜 그 뜻을 새겨보는 거예요. 착한 남자, 착한 여인.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한번 물어보는 거. 어떤 게 착하던 걸까요? 남을 베푸는 건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겠지만 베푸는 게 무조건 착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업습에 의해서
베풀 때 상대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거 줄 때. 그렇죠? 그러면 베푸는 건 물론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게 꼭 착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으로 본다면 착하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마주치는 사람에게 이 상황에 맞는 가장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착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선정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선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지금 명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처님은 가만히 고요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들숨 날숨을 관찰했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무슨 훈련이 되는 거냐 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금강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놓여집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인데 현명한 사람은 현재를 살고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를 살고 중생들은 그렇죠? 그다음에 좀 미친 사람들은 미래를 산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이고 미래는 오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건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이 현재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한번 당장 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동영상 보고 있지만 어떤 걸 현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현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순간 이미 흘러가서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과거에 연연해 있어갖고 과거에 저 사람이 나를 왼수처럼 봤어요. 그걸 갖고 끌고 살 것이냐? 아니면 과거는 무슨 일을 했던 간에 지금 바로 이 순간, 아주 짧은 순간 여기에 착한 일을 해갖고 현실에 집중하는 연습을 할 것인가? 미래는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뿌리는 씨앗이 올 거라고 본다면 그래서 그런 말 나왔죠. 전생을 알고 싶은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봐라. 전생에 뿌린 씨앗이 맺어진 열매다. 미래를 알고 싶은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봐라. 내가 뿌리는 씨앗이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가장 집중해갖고 내가 처한 바로 이 자리에 착한 씨를 뿌리는 연습이 돼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깨달음의 형지가 아닐까 싶은 겁니다. 가장 착한 일, 매 순간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가장 옳은 일을 하는 것. 자, 이론은 됐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과거에 수없이 우리가 쌓아온 업습, 습관, 버릇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뒷부분에 가서 계속 나누는 부분인데 어쨌든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장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 현실을 사는 겁니다. 가장 현실. 현실을 사는 것은 가만히 앉아갖고 먼저 내 호흡을 보면서 바로 지금 이 현실에 집중하는 연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선정이라 한다면 선정에서 깨어나고 일상으로 온다면 일상에서 내가 부딪히는 상황, 바로 이 상황에 가장 올바른 행동하는 것. 가장 올바른 행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깨어 있어야죠.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가 어떻게, 그러니까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먼저 보고서 상대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 웃어줘야 되고, 상대를 기분 좋게 해줘야 되고, 좀 말이라도 해줘.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 연습은, 선정 바람일이라는 것은 참선해갖고 주저앉아갖고, 어디 이렇게 뭐 이상한 걸 보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깨고 나서 부닥쳤을 때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그게 곧 선정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얘기죠. 선정 바람이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고요히 앉아서 나를 관찰해갖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나와서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앞에 부닥치는 사람하고 같이 관계 맺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이 선정바람일이에요. 그래서 명상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항상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을 살아야 된다. 왜? 과거가 무슨 일을 했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거의 열매라고 본다면 지금 무조건 좋은 일을 해야지만 좋은 일이 씨앗이 되고 미래에도 좋은 일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지금 좋은 씨를 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 여기에 맞는 일, 착한 일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부딪혔을 때 그 상황에 가장 맞는 행동. 한번 고민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자, 이런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성적이 안 좋아갖고 점수가 안 좋게 나왔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행동일까요? 부모 입장에서. 너 그러길래 평소에 공부 안 해 각오를 매달려 각오로 잡는 게 옳을까요? 지금 성적 안 좋아갖고 자기도 기분 나빠하는 아이한테 뭐 어쨌든 그 마음을 풀어줘가면서 그래 어쨌든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옳은 걸까요? 이건 뭐 다 알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오를 내려놓고. 자,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잔소리 한다고 그게 통하나요? 술 취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문제만 생기죠. 자, 이럴 때 지금까지 수없이 해왔던 게 잔소리라고 하고 안 통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술 취했을 때는 차라리 업을 안 일으키게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재우던가 아니면은 속쓰림꼴 같아갖고 빨리 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몸이라도 건강하기 위해서 꿀물이라도 타주고 그래갖고 잠을 잘 재워놓은 다음에 그래도 섭섭한 말이 있다면 이 남편이 내 말을 듣게 만든 상태에서 아침에 그쪽 깨어있는 상태에서 말을 듣게 만들고 얘기해 주는 게 착한 것인가? 다 압니다 이거는. 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반적으로 고참과 쫄따구가 있다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고참은 일찍 들어와서 그 일에 능숙하다는 거고 쫄따구는 늦게 들어와서 그 일에 좀 어설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쫄따구가 실수를 했어요. 고참이 화를 낸다고 보는 겁니다. 고참이 화를 낼 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 감정을 못 이겨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친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빨리 알아듣기 위해서 화를 내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한번 보는 겁니다. 쫄따구 입장에서. 그럼 고참이 어떻게 화를 낼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행동일까요? 고참이 화를 낼 때는. 예. 어쨌든 그 자리에서 먼저 고참이 화가 난 거를 빨리 받아줘야죠. 받아주다면 고참의 말이 들릴 겁니다. 내가 진짜 잘못된 걸 빨리 깨우쳐주기 위해서 화를 낸 것 같으면 얼른 고쳐나가면 되는 거고 고참이 지가 잘못해갖고 지 승질을 못 이겨서 화를 낸 것 같으면 얼른 받아주는 것만큼 나중에 고참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깨우고 나니까 미안해지는 거야. 그때 화가 풀렸을 때 가서 얘기한다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자,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쫄따구가 실수한 건 뭐예요? 진짜 못한 걸까요? 아니면 익숙하지 못한 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현명한 고참일까요? 여러분들 익숙하지 못했을 때 닥달하는 고참이 현명한 고참이에요? 차분히 가르쳐주는 현명한 고참이에요? 이 정도는 알죠? 그렇죠? 가뜩이나 일 못해서 실수하는 쫄따구가 눈치 보고 있는데 성질까지 낸다면 이게 쉽게 고쳐질까요? 이때는 아직 일이 익숙하지 못하다는 걸 배려해줘갖고 차근차근 자기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게 현명한 고참 아닐까요? 예. 우리는 알아요. 누구나 다. 매 상황 그 자리에 처해갖고 어떤 게 옳은 행동이라는 건 다 알아요. 이론으로다가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죠? 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 그렇죠? 이전에 과거를 살아왔던 습관. 또는 저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경험으로 챙겨놨던 어떤 이런 것들을 못 이기니까 화가 먼저 나는 거죠. 그럼 화를 내는 건 옳은 거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을 찾는 방법이 이제 반야신경에 쭉 나와야 갖고 육바람일 수행으로 그려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진짜 전문적으로 닦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심하게 뒷부분에 가서 그 고성제, 그렇죠?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멸성제, 괴로움을 벗어나는 어떤 비법을 얘기할 때 거기서 수행을 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어도 이 강의는 전문 수행가가 아니라 제가불자입니다. 설마 한번 우리 그거부터 먼저 여기서 점검해 봐야 되겠네요. 나는 출가하지 않으면서 목표가 나는 부처같이 되겠다는 분 계신가요? 부처처럼 깨달음을 얻겠다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먼저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 얼른 머리 감고 수행부터 하세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부처님의 길을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제가불자. 그러니까 부처님은 말 그대로 등산에 비유한다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고난도 수행을 하신 분들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이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보니까 뒷동산 올라가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그러면 부처님처럼 완전히 선정 올라왔고 해탈까지 못 가더라도 부처님이 얻은 경지, 해탈의 경지에서 얻었던 행복,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것, 뒷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마음을 얻게 한 방법으로 부처님 길을 따라 배운다고 한다면 그게 이 강의를 듣는 취지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도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이 강의 얼른 접는 게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육바라밀은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나의 계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식입니다. 육바라밀 외운다면. 자, 이런다면 그래서 이 육바라밀 중에 저는 중시 여기게 될 게 지게바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불자한테는. 자, 대개 지게 계율이라고 한다면은 뭐 전문 수행가들 살생하지 말아라, 밥 먹지 말아라, 뭐죠? 도둑질 하지 말아라, 사음하지, 섹스하지 말라는 거죠. 사음하지 말아라,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급적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고 부닥끼지 말아라는 얘기 나오는 건데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힘들잖아요. 우리 고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 부부 생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그런 생활 속에서 한다면 그런 지게를 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 공식을 그대로 하고 우리 생활 속으로만 놓고 보는 거야. 조금 전문 수행가가 아니라 제가 불자의 수행을 놓고 본다면 지게라는 건 누가 정할까요? 예, 내가 정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목표 정하면 그 계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부터 정하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반야심경을 일상생활의 행복으로 써먹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이치부터 알아야 돼요. 난 제가 불자입니다. 제가 불자로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행복치를 놓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목표부터 정해요. 깨달음보다 더 한 것,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내 깨달음의 수준은 행복이에요. 부처님처럼 해탈의 경지는 못 됩니다. 왜? 출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먼저 뭘부터 보냐면, 나는 깨달음, 행복을 얻는 길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것을 목표를 정했다면 이제 한번 정해봐야죠. 나의 계율 정해야죠. 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보시바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미 한 삶을 사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항상 웃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 나는 앞으로 웃으며 살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지게바람일. 웃으며 살 거라고 웃으며 사는 것을 실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시바람일. 누구를 위해서 베풀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웃어주고 상대를 위해서 웃어주고 끊임없이 울어주면 이게 보시바람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웃어주다 보니까 이 웃음을 더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되냐면 보시바람일은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하다 보면 상대를 위해서 상대에게 좋은 말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하다 보니까 더 웃을 일이 생기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니까 화나는 것보다 좋은 일만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보시바람일. 먼저 나는 웃으며 살겠다라고 웃으며 살겠다는 걸 지게로 정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실천을 해요. 웃으며 사는 걸 보시바람일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웃으며 살려고 하는데 화가 나. 그렇죠. 부닥치다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업에 올라온다면. 그걸 인욕바람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욕바람일을 참으라고 하는 건데 참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근데 부처님은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욕바람일을 하라는 거지. 인욕바람일을 예른다면 참는 거와의 차이점은 상대가 나한테 화를 냈을 때 화가 욱 올라왔을 때 인욕바람을 참는 거라면 참아야지 하다 보면 참아야지 하다가 나중에 결국 폭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아야지가 아니라 욱 화가 올라오면 그 순간 얼른 차는 겁니다. 난 웃으며 살기로 했는데 이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는 게 현명한 건가? 그래도 난 웃으며 살아봐야지, 참아야지, 보시바람일을 해야지. 그래, 내 목표는 지게바람일이야. 화내지 않기로 했어. 웃으며 살기로 했어. 그럼 뭐 해야 돼? 그래, 맞아. 이 순간에 또 어떤 게 베푸는 걸 고민할까? 에너지를 이쪽으로 쓰는 거야. 참아야지가 아니라 이 화가 난 것을 나는 어떻게 풀어가야지? 그쪽으로 에너지 써가면서 또 웃는 거야. 보시바람일 또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언시를 하는 거고. 나를 낮춰놓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인욕바람일은 참는 게 아니라 화가 올라왔을 때 화를 푸는 보시바람일과 지게바람일을 챙겨나가는 연습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진이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정진이 되고 꾸준히 하고 정진 경제가 이르다 보면 나중에 숙달이 되죠. 자연스러운 경지가 되죠. 상대가 화를 내도 화나기보다는 맞아, 저거는 저 사람이 화를 이겨서 못 이겨서 하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나를
점검하는 모습이 돼갖고 초탈하는 거예요. 상대가 화를 내건 말건 내가 괴롭지는 않아진다는 거죠. 그게 선정바람일로 간다면 자연스럽게 반야바람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반야바람일은 선정바람일의 완성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 반야신경에 여기서 모든 게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다면 나는 부자가 또 돈을 많이 벌겠어 한다면 먼저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벌겠어. 근데 많이 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고민해 보는 겁니다. 많이 번다는 게 얼마가 버는 거예요? 부처님이 들어줄 수 있나요? 100만 원짜리가 많은 걸까요? 1억이 많은 걸까요? 부처님은 몰라요. 저 사람이 얼마 많이 벌게 해주면 저 사람한테 어쩌면 지금 들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줬더니 부처님이 보기에 저 사람은 100만 원 수준이야. 100만 원 많이 줬는지도 몰라요. 지 욕심이 차지 못해갖고 말 못할 뿐이지. 그럼 이때는 아예 처음부터 부처님도 알아듣게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돈 10억을 벌게 해주세요. 딱 정해놓으세요. 그럼 10억이라면 부처님도 야, 저 사람이 요구치를 아는구나. 내가 먼저 정해보세요. 돈 10억을 벌게 해주세요. 난 10억을 벌면은 보시바람이라며 살 거예요. 베풀며 살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보세요. 1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예요? 나 혼자 벌는 방법도 있지만은 10억 가진 사람이 먼저 10억 가진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잘 웃어줘야 되고, 상대한테 말을 잘해줘야 되고,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연습이 돼갖고 상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기술을 배워야 되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돈 10억을 벌겠습니다 하고 정해놨으면은 이미 지게가 된 거죠. 10억을 벌기 위해서 난 그렇죠? 10억을 벌기 위해서 난 딴 유혹 같은 걸 이겨낼 거야. 10억을 버는 게 지게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억을 가진 사람처럼 먼저 하기 위해서 베풀어야 돼요. 웃음으로 베풀고 말로 잘해주고 상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진이 되고, 그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선정이 되는 거죠. 몸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요 다음부터가 이제 계속 연결되는 게 이 선정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반야바람일과 선정바람일은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뒷부분에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조견오온 개공이라고 나오는데, 간자재 보살이 오온이 공과 같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오온이 공과 같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오온이 공과 같다는 거 안다는 것은 내 몸이 이미 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이미 깨달음을 얻은 상태가 되었고, 그 상태가 됐을 때 오온이 개공이 된 상태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게 이미 선정바람일과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선정바람일을 해갈 수 있겠죠. 내가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꿈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럼 이미 행복한 가정을 꾸린 그 마음을 먼저 가만히 앉아서 그 마음을 먼저 내 몸에 앉히는 거야. 선정바람일이 돼갖고 아침에 명상을 하더라도 난 이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 그 마음으로 내 몸을 행복한 가정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삶의 몸체로 만드는 연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또 웃어줘갖고 보시바람일을 하고, 또 보시바람일을 하는데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또 이게 왜 안 되는 걸까? 누구에게 실제 돈이라도 베풀어가면서 그 기쁨을 자꾸 축적시켜가면서 그 행복했던 경험을 또 떠올리고, 그게 인욕바람일이 되는 거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꾸준히 인상 썼다가도 참 웃으면서 하기로 했지, 또 웃는 거, 또 꾸준히 이 연습이 되고, 그러다가 그걸 가만히 앉아 명상이 되다 보면 요게 숙달이 되면은 내 몸이 먼저 이미 행복체가 이루어져요. 그럼 바깥에 일을 할 때 크게 걸림없이 이미 내가 부자가 됐는데 쭈들며 괴로움에 시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 얘기하지만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이란 제목 하나만 갖고 이미 이 반야심경의 핵심을 꿰뚫은 사람들은 이미 밑에서부터 이 육바람일 수행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바람일이 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육바람일 수행의 맛을 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마하바냐 바람일을 하니? 그러니까 마하바냐를 해석해 놓고서 맞아 큰 지혜로 가는 길이래, 이런 식으로나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경제 들어갔고 맞아. 마하바냐 바람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하바냐 바람이라 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마하바냐 바람이 이미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그 마음을 꾸준히 챙겨가는 마음. 그래서 이제 요것만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바냐바라밀 그렇죠. 마하바냐바라밀 이걸 뭐 할 때마다 연불처럼 이루는 거죠. 마하바냐바라밀 할 때 먼저 내 몸속에 뭐가 차는 거야. 나는 내 꿈을 이룬 거야. 이미 이룬 그 기쁨을 몸으로 채워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마하바냐바라밀 나는 꿈을 이루었어. 마하바냐바라밀 나는 10억을 벌었어. 마하바냐바라밀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 이미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룬 그 마음을 내 몸속에 챙겨갖고 그 기쁨을 그대로 챙겨 나와서 잠시 명상을 할 때 그 마음을 챙기고 명상에 깨어났을 때도 몸에 그걸 챙겨가면서 생활을 할 때 이미 나는 부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마음. 슬기로운 반야심경 생활의 기초입니다. 첫 번째 뭐로 가는 거요? 마하바냐 바라밀은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어떤 목표가 있다면 지게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미 이루어졌다는 마음, 행복이죠. 웃으며 사는 마음, 그거를 보시로 끊임없이 웃으며 살고 보시로 베풀고 있고 화가 올라올 때는 다시 또 이 마음을 챙겨가면서 인욕이 아니라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까 자꾸 자기를 찾아나가는 모습, 그 상황을 반영하면서 화가 났다가도 요거지 해가면서 참는 게 아니라 다른 거로 풀어나가는 것, 요게 인욕바람이. 요걸 꾸준히 하면은 자연스럽게 내 몸이 뭐가 되는 것, 내 꿈을 이루었다는 그 몸체로 일어나가는 과정. 그러다 보면은 바깥에서 만났을 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매 순간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받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루는 길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마하바냐 바라밀 반야심경 첫 강의 제목을 갖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 강의는 두 번째 강의입니다. 간자재보살 행심 바람일다시 조교노음 개공도일체. 요게 또 무슨 뜻인가? 요게 마하바냐밀과 같이 또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제목을 먹고 알아듣는 방법이 있다면 또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조교노음 개공이라는 걸 또 설명해 주는 단계, 그 단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